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왕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수확량을 나누고, 왕은 자기 백성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따라, 누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거느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헌금을 드린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청원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왕이신 분이 그 청원을 듣고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행하실 수 있을 만한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선택하다라는 것과 함께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장을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기로 결심했기에, 마음에 결정했기에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물을 살려고 마음속에 결정했고 결심이 섰기에 그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거지요. 그러면 선택했다는 얘기는 결정했다는 것이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 사느냐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학벌을 보고,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그리고 집안을 봐서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면 어부인 베드로를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았다면 바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대머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모로 선택했다면 엘리야를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을 본다면 더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한 자를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까?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뛰어나고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집안도 빵빵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6장 6절에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가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한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벨의 입장에서 선택을 받은 건 은혜겠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별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 또는 구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듯, 얼마 전에 사과 농장을 갔는데 사과 농장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무게에 따라서 사과가 쭉 지나가다가 무게에 따라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더라고요. 기계도 구분하는데, 기계도 무게에 따라 구분하고 기계도 상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과 구별이라고 하는 이 의미뿐만 아니라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치러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거, 하나님이 백성을 삼기 위해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 노예들 중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데려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그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천하 만민들 중에 내가 이 사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심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후에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 중에 우리는 따질 것입니다. 왜 가인은 선택하지 않고 왜 아벨을 선택했는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기준으로 볼 때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지요. 가벨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믿음으로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노아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홍수와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출애굽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신들을 믿었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열방들은 다른 우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기에, 모시지 않았기에 전쟁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고 지키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구별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정녕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 최종적인 결론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니다. 1장 23절.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너가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함께 하심은 영으로 이어져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인도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한다는 얘기는 안내자가 되어서 앞에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문제가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흉년이 될 때에도 그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 안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그곳에서 보디발을 만나게 했고 그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치 요셉처럼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의 순간이 있어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가 더 나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너희의 자손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셨다는 얘기는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로 살았던 너희를 구원했고 노역 가운데 살았던 너희에게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라고 미리암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든 그게 삶의 구원이든 지금 환경의 구원이든 지금 문제의 구원이든 내 형편의 구원이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입니다. 함께 하시느냐 또는 인도하시느냐 또는 구원해 주시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언약을 이루심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계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준수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장 9절 읽어봅니다.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언제부터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를 베푸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에도 선거를 행할 때도 공약이라는 걸 합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약을 내세우고 지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면 내가 이거는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던 민족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겠죠. 약속은 약속은 맺어졌을 때 지키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약속이 체결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지는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 라고 말할 때 통치가 멜렉 왕입니다. 영원히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건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명령 안에, 그분의 교훈 안에,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나니. 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평화의 소식을, 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국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과 아버지를 조금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존재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옆집 사람에게 마음껏 퍼주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퍼주겠지. 물론 저는 제 자녀들보다 남들에게 퍼줘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보면 교회에서도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데 다른 자녀에게는 사주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살라면 다 같이 사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나의 자녀에게는 먹을 것을 사주는데 내 자녀가 아닌데 사주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요? 복을 주지 않을까요? 잘되게 하지 않을까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까요? 공급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하고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선생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말할 때 선생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자가 될 때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 있는 너희가 어떠한 길로 가는지 너에게 유익한 것인지 네가 어떠한 길을 가를 때 네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스승이고 좀 멘토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실을 보니까 담임제도를 가게 되면 1학년 1반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 집중하지 1학년 2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아도 자기 1반 아이에게 더 많이 알겠죠. 담임제가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담임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양육하며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교사로 모시고 선생으로 모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선생님으로 모셔왔는가? 왜 내 인생은 아버지를 모셨고 왕으로 모셨고 선생님을 모셨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청원했는데 그 청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3장 22장이네요. 22장.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동일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한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있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한을 쌓았는데 우리에게 큰 나라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동일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한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에 요단 언덕가 어디 있는 여호수아 있는 거예요? 전혀 틀려요. 여호수아 23장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 민족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23장 13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받으며 거치려며 너희의 어깨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가라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4장 14절과 15절에 너희들로 하여금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24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청족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청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너희 주 여호와를 섬기게.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섬길지 너희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지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열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건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고 세상 백성으로도 살 때 애매해요. 이도 저도 아니야.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너희들이 받고자 원한다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엘리야가 하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0절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 시작. 만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선악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대산으로 모으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디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 하면 그의 자녀들을 따르고 하나님 하면 그를 따르지라니. 백성이 다른 하나님도 응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바알이 너희의 왕이면 그 왕을 따르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면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교사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을 왕으로 모셨던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른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제자그 스승으로 모셔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의 교사로 스승으로 선생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신앙과 세상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애굽 사람이지만 가나안 족속이었고 히위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그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민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모압의 신을 포기하고 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룻을 다윗의 어머니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때 진정한 참 백성, 진정한 참 자녀, 진정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참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참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여 주시고, 참 제자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한 많은 세상에 거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도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헷갈려 하십니다. 내 백성인지 남 백성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저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리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리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